우리는 어제까지 아비멜렉의 그 최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야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자칭 왕이 됐었습니다. 제가 왜 자칭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된 거고 자기의 야욕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또 그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서로 사르는 그런 심판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뒤에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뭔가 좀 복잡한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돌라라는 사람을 사사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래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돌라가 23년 통치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안에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이 됐든 외부적이 됐든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사사로 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표현은 이사갈 지파 출신 돌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것이 아닌 다시 사사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사사, 저지라고 하잖아요. 판사처럼 저지.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이들의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사들의 그 활약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다스렸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했던 모습을.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왕. 자기들 나름대로는 실제적인 왕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신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인 거죠. 계속해서 3절 보세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돌라가 죽고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또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구원을 일으켜야 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 이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사사로 통치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사가 언제 이렇게 등극해서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어디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돌라는 23년 동안 다스리다가 3일에 장사됐대요.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3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길앗 땅에 있는 각자의 성읍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야일은 가몬이라는 땅에 장사됐다. 간단하게 이 사사들의 업적을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치리했던 통 4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은 3년 통치하면서 이 장장 57절이나 되는 그런 분량을 할애하면서 말이죠. 제가 지난 만 9년 동안 한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육자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행정목사로 있을 때는 이 장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가족이랑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이분의 양력을 받잖아요. 어떻게 사셨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런 거를 이렇게 순서지에 넣게 되는데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던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 받으면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집해야 될 때가 있고, 반면에 어떤 분은 주셨는데 그냥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미국으로 오셨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좀 난감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력에 들어갈 특이사항이 얼마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좀 삶이 평탄했다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천 장원이라는 좀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교회가 40년 된 교회 하나 딱 세워져 있고 사면이 논인데, 예전에 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서로의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농촌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또 거기서 미국 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아버지 목회를 조금 도와드리다가 뭐 작지만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이제 도와드리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아들, 이 농촌 목회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전혀 없을 때, 그때 그렇게 힘드시대요. 거기 평균 연령대가 70대 후반이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이 고령화된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에 당신들께서 쭉 해오시던 그 신앙의 습관 그대로 그냥 쭉 하시면은 전혀 고집하실 때는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겠죠. 그럴 때 목회자가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명의 사사의 양력을 기록함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어떤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큰 굴곡이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 동시에 당시에 안일하고 또 소극적이었던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어떤 진보가 일어나지, 신앙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없고 부흥이 없다라는 얘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또다시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침체, 그것이 결국은 죄악의 길로 다시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정도였다면 이제는 무슨 우상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기저기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섬기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그동안에 얼마나 이방 나라들의 많은 침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각자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이긴 나라의 신이 그 자기 피정복 국가의 나라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죄의 타협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죄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7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과 암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시는데요. 먼저 8절 보세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18해 동안 다스렸대요. 억압을 했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암몬 자손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곤고가 아주 심했다라고 합니다. 곤고가 심했대요. 곤고. 이 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1차적인 뜻이 좁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짜르가 좁혀지다. 여러분들 넓은 길을 이렇게 쭉 맨날 다니다가 갑자기 길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답답하잖아요.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왜 아니겠어요? 지난 45년 동안 평온하고 별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이렇게 쪼여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내용의 본문이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나 뻔하게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을 보잖아요. 이 패턴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면 좀 말 좀 잘 들으면 되는데 또 다시 죄 짓고, 그럼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게 뭐 사사기 시대뿐만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지명과 이런 이름들을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실까요? 훗날에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는 땅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다른 원래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이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너희들 이방인들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막 극대노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고난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관계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명확한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시자고요. 혹시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도 참 염치가 없어.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 봤어요. 하도 그냥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기도 염치가 없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갈등을 마음 가운데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몸부림을 쳐야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의 복에 너무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부어 주셨어. 아, 감사하다. 이거에만 안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45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이 평강을 누릴 때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